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모셔놓은 곳이죠. 근데 이 양화진 한 모퉁이에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는데 모삼열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은 특별히 멸시천대 받았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으로 유명하죠. 선교사님은 백정 전도의 개척자, 백정 해방 운동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모삼열 선교사님의 성신 모씨, 모씨가 무슨 모씨냐면 소우름모라고 합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곤당골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죠.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어떤 의미 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곤당골 모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곤당골 교회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승동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삼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유독 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 백정들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바위 이런 식으로 불렀고 누구네 하여튼 이상한 이름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만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멸시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삼열 선교사님은 유독 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반이나 천민이나 구별이 없다. 심지어는 또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왕에게도 백정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모삼열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당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백정과 양반이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 모삼열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백정들에게 면천을 해주는 그런 법이 선포가 되고요. 백정차별 금지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백정들이 이름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모삼열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를 회고하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을 때에 흑인들의 기쁨도 이곳에 한국의 백정들이 갓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모삼열 선교사님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양반들이 타협안을 들고 와서 이렇게 모삼열 선교사님을 압력을 넣었습니다.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고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구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삼열 선교사님이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정이나 양반이나 차별이 없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898년에 문단골 교회에 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 전부 소실이 되죠. 그러면서 종로에 있는 절골로 교회가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 그곳에 절이 있었고 승려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승동입니다. 승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승동. 절에 있는 중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승동이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는데 승동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죠. 승동교회예요. 참 재밌는 게요. 1911년에 백정 출신의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914년에 흥선 대원군의 친척이었던 왕손 이재형 씨가 또 장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백정과 왕손이 교회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백정이나 왕손이나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본문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막내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백정이건 왕손이건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뭐 백인이건 유색인이건 뭐 황인종이건 뭐 흑인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그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그 사람이 많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외인이나 나그네처럼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타지 사람처럼, 이방 사람처럼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한 성도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배척을 당했죠. 무시를 당했죠.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다 같은 성도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살을 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시기 질투하며 반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장벽, 인종, 계층, 배경, 환경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에베소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실 교회를 집으로 묘사하는 방식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집의 터를 닦은 건축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터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비유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리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바나바도 사울이고 바울도 사울이고 또 주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로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칭적으로 사도라고 부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주의 사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시대 선지자다 그렇게 불렀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로 불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곳에서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없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충성된 일꾼이 없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늘리는 게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머리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나갈 사람, 충성된 일꾼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장보, 그 신분이 왕이에요. 이름이 장왕이에요. 원래 장왕이 왕세자였을 때 신하들이 다른 왕세자가 있지만 이 장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초나라가 정말 발전하겠다, 부국강병을 이루겠다 해서 장왕을 추대를 해서 왕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장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일이 연애를 베풀고
매일매일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하루 저녁을 그런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런 왕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말을 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국정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술만 취해 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장왕이 그 자리에서 그 대노를 하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게 토를 달거나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면 그 자리에서 삼족을 멸하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공포 정치를 선포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감히 그 왕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게 거꾸로 가는데도 옳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3년을 장왕이 초난을 갔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하 중에 소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종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 간청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이제 내가 가면 분명히 죽을 텐데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할 텐데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준다. 그렇게 소종이 궁궐에 입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전하, 이제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어 주소서. 이제 죽겠구나 생각,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장왕이 저 왕의 보위에서 막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소종이. 그랬더니 이 왕이 갑자기 장왕의 손을 덥수 붙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그대와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오. 그러면서 장왕이 그날부터 소종을 믿음을 사람으로 삼고 선정을 베풀어서 초나라를 부국 강경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초나라 장왕이 소종과 같은 사람을 찾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나갈 사람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 뭔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두 가지 견해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지을 때 기초에 들어가는 기초, 주춧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붕 위에 얹어서 집에 모양을 잡아주는 그것이 또 모퉁이 돌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코너스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지어야 돼요. 엉뚱한 데다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다가 터를 잡고 기초를 잡고 지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주를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이단들이 생기고 왜 살기가 생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장한 교주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 교주만 바라보고 그 교주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 믿음이 천국에 담을 수가 없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모퉁이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 아무리 좋은 재료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제가 건축에 잘 모르는데 19mm 뭐 철근, 16mm 철근, 10mm 철근 막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근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걸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게 건물이 되겠습니까? 막 던져놓고 막 콘크리트 치면 그게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결을 촘촘하게 기초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내진 설계에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촘촘하게 연결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잘 돼야 이 건물이 건물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도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난다고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 양동교회 건물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으로 연결하고 또 예배로 연결하고 자꾸 연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연결되면 그는 사회적인 친목 단체일 뿐이죠. 동아리일 뿐이에요. 그거는 멤버십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라고 해서 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의식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 22절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맞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어느 한 사람만 불쑥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 짓다 보니까 항상 골고루 항상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아무데나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그래요. 건축 짓는 분이 균형이 맞는지 항상 뭘 갖다 대요. 그래서 딱 보면서 균형이 맞는지, 또 위에서는 추를 쫙 내립니다. 이 균형이 제대로 잡히는 건지 직선이 잡힌 건지 잡는 거죠. 함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쪽만 삐죽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날라 있으면 이 건물이 모양새가 영 이상합니다. 나중에는요 조금만 흔들면 약한 쪽으로 확 넘어지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야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먼저 앞에 달려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달려가야 돼요. 장로님만 앞에 서서 막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함께 힘을 모으고 합력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도교회가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궁금하신 권사님들 가끔씩 와 보시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보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거푸집을 앞에 일단 쌓았습니다. 4m 80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날씨만 좋으면 내일 아니면 모레 공구리를 부면 거푸집을 떼면 이제 벽이 1단이 쌓아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옥탑실을 만들고 그 위에 또 2m 이렇게 80을 쌓고 슬라브까지 가면 7m 높이가 됩니다. 상당히 높죠. 7m가 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높은 건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일단 끝나고 나면 일사천리로 지금 빔을 갖다 놨죠. 빔 다 페인트 칠해서 빔을 세우면서 건물이 식당과 함께 본당까지 막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푸집 쌓는 게 제일 힘들고 사고가 많고 제가 하는 일 없이 공사 현장에 아침부터 나와서 인부들 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간섭할 일도 별로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고 없이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공사 진행 모든 진행 순서가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사님들도 아마 교회에 오시는 마음이 그 마음일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건물이 잘 쓰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만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도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도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양동교회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